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더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하 32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32장의 말씀을 읽고 33장은 따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장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중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군사와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언제 처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냐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죠. 아하스가 누굽니까? 우리 잘 기억해야 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마음이 나뭇가지가 바람이 흔들리듯이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증표로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준 그 왕이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 북왕조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북왕조를 멸망시키고 나서 내친김에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것이지요.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요새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점령했지요. 탈레반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입니까? 같은 동족인데도 사람을 그냥 막 죽입니다. 아수르는 그보다 더 잔인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이니까 얼마나 더 잔인하게 대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짐작이 가시겠지요. 더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요. 나라가 망할 위기에 덮친 격으로 또 죽을 병이 들어 죽게 되었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때까지 히스기야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죠. 그때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게 이제 33장에 나오는 므낫세인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거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처참한 죽음에 맞닥뜨리고 있는지 충분히 공감이 가실 겁니다.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고 또 죽을 병도 들고 자식도 없고 우리는 히스기야가 역대 이스라엘과 유다 왕 중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신앙적인 인물이요 위대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죽음과 방불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죽음을 대면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이지요. 이미 신앙인인데 뭐가 더 필요했던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필요했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로 히스기야에게서 무엇을 만들어 내려고 하시는가 그렇게 물어보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인데 왜 죽음과 같은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 물음인 거죠. 우선 내용을 잠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코앞까지 들이닥쳤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적군이 하루아침에 그 지휘관들 용사들이 다 죽고 쫄병만 남은 상태에서 패해서 본국으로 달아나고 사내립이 본국으로 달아납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내립이 도망간 자기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기적적인 승리를 이룬 것이지요. 그야말로 죽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물리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국제적으로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아주 큰 대접을 받는 왕이 됩니다. 심지어 바벨론 왕이 엄청난 예물과 보석과 축하 사절단을 보낼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22, 23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아수르를 그 강력하고 무서운 아수르를 물리치다니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어떻게 이기게 된 비법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히스기야가 왕궁과 성전에 있는 온갖 기이한 보물과 무기와 군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상상이 가시지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쭐대고 으스댔을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준비하고 기른 군대로 아수르를 물리쳤다 이거죠. 그런데 31절에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이 이적이 뭡니까? 아수르 물리친 거죠.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심중에 있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시고자 하셨더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이겼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이겼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가 무기나 군대를 잘 준비해서 자기 힘으로 이겼다 이거죠. 히스기야는 겉으로는 분명 깊은 신실한 신앙인인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여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의지하여 살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 심중을 시험하시고 그 심중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 바벨론이 성전에 있는 기둥에 칠한 금까지 다 뺏겨서 가져갑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고난을 요구하시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붙잡고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살아있는 것 같고 힘이 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 그게 뭐겠습니까? 뭐 돈이나 또 뭐 사회적 지위나 또 아니면 한마디로 또 자존심이죠. 돈이나 지위나 이런 게 다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탓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지요.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적나라한 인간의 본성이, 자기 자신을 의지해 사는 인간의 본성이 그 신앙심이 깊다 하는 히스기야에게서 분명히 드러나죠. 히스기야도 어떻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적군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이겼는데 바벨론 사자에게,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과 병기와 군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며 자기가 이런 준비를 해서 이겼다. 으스대고 우쭐대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내가 나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었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었음이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전히 자신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는 분명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음이 이 사건에서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신앙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 죽음으로 내모는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내모느냐 하면 나라는 존재의 기반이 내게 있지 않음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기대하고 의지하고 근거로 삼아서 살던 자기 자신과 세상의 허상과 기만을 부수는 하나님의 간섭인 것이지요. 저도 요즘 돈이 눈앞에 어른어른거리고 몸이 고장이 나니까 막 건강이 눈앞에 어른어른거립니다.
하나님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너희는 살지 못한다. 너희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너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사망일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은 생명과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같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지금 그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죽음을 맞닥뜨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언뜻 누가 떠오릅니까? 많이 떠오르시겠지만 야곱이 있죠. 세상이 주는 것 더 가지려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달아나서 20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내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다 외사촌들하고 사이가 틀어지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모은 것, 자기 힘으로 쌓아 올린 것, 자기에게서 나온 것, 다 싸질러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 나루터를 건너지 않습니까? 이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무엇을 맞닥뜨립니까? 죽음을 맞닥뜨리죠.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뒤에는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외삼촌 집이 있고 앞에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에는 형이 칼을 가지고 눈에 살기가 등등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해답이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밤새워 고민을 하죠.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닥뜨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야곱은 자신을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씨름을 거십니다. 야곱이 씨름을 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죠. 아무래면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씨름하는 손 놓지 말라고 계속 물고 늘어지라고 야곱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씨름인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자기를 붙잡고 있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날 샜다. 나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셀 때까지 야곱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거지요. 날 셀 때까지 야곱은 자기 자신을 꽉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 셀 때까지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왔던 거지요. 날 셌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죠? 그냥 내 시간 없어. 가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 놓아 보낸다. 놓는다. 이제는 끝이다. 네 머릿속에는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네 머릿속에는 네 마음속에는 언제나 너밖에 없구나.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때 야곱이 어떻게 말하죠?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장면이야말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어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요 생명임을 깨닫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움켜잡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진정한 복임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조금만 더 의역을 하면 약탈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자기의 힘으로 채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뭐 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좀 폄하해서. 그런 야곱이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재물일까요? 세상 명예일까요? 그게 복이 아님을 야곱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 복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을 요청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야 그게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것이지요. 거룩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이겼다. 야곱아, 네가 이겼다. 야곱아, 너 잘했다. 바로 그거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터져 나왔을 거라는 것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공감이 되죠. 하나님의 진짜 칭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것으로 살아가던 존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 장수들이 다 죽습니다. 용사들이 다 죽습니다. 결국 그 군대가 패배해서 달아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지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직 그걸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죽음을 맛보게 하시죠.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로 나왔고 없던 자식도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더니 병 나았더라. 기도했더니 자식이 생겼더라. 이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치와 진리와 생명을 만들어내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인간은 못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하지요. 진리를 외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어야 속이 편하고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지위를 쌓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만든 것이어야 확실하고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을 근거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해서 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죽음을 맞닥뜨리죠. 언제 맞닥뜨립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한 아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실제로 죽은 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죽은 것입니다. 죽어 없던 아이를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 창조해서 이삭을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때 깨닫죠. 진정한 가치는,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고 찬양을 합니다. 없는, 죽어 없어진 이삭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지요. 신자란 자기나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자꾸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참 알쏭달쏭하죠. 하나님 도대체 너에게 뭘 주시고 뭘 주시는 그게 뭔지 많이 알쏭달쏭들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산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 온유, 자비, 남에게 지는 것 이런 것들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기가 쌓아 올린 것, 자존심 확보해주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비나 오래 참음이나 온유함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달픔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죽음이나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대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죽음을 대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인내가 어디서 생겨납니까? 고달프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겨납니다. 온유가 어디서 생겨납니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온유가 창조됩니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던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내시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직면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이 만들어낸 것을 의지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죽음 같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고통을 통해 신자 안에는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됩니다.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만들어내시는,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창조되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자기가 만들어낸 것으로 살아가려는 게 우리 신자의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지요. 확실하다고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겪은 것과 동일한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갈등과 불안,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징벌의 시간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창조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같은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마음에 품으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임을 알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현실 속에서의 갈등, 고통, 죽음과 같은 고난이 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해내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던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순종케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을 내딛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지고 자빠지고 엎어짐을 주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이루심과 만들어내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